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림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2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이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은 친구의 영향을 받든지 여튼간 다른 어떤 영향과 또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의 수고와 노력 아니면은 우리의 갈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계기와 동기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오늘 보게 되면 두 단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습에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불신앙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는 그 사건인데, 오늘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어떻게 그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부는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의 각 지파가 제비 뽑아 그들의 얻은 땅을 분배하였고 그것을 그들이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때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그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차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따지면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받아 누리고 그들이 중복하고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에게 주신 것, 즉 믿음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주워 듣고 강압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싸워 나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대적,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였고 승리한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보한 사람들이에요. 본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런 체험과 아무런 경험이 없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모태신앙, 즉 부모님의 어떤 복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좀 뭐랄까요, 안 좋은 모습으로 하면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라 모태하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뜨뜻미지근하게 아무런 경험과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갔던 그러한 모습들, 아무런 체험도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계기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을 질고와 질병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주의 몸된 교회 또 기도원을 찾아와서 있다가 그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문 곁에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많은 간구와 소원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나음을 얻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들의 부모를 어떤 그 위협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의 믿음과 신앙 예수 그가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큰 역사와 능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과연 그것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주의를 청소하고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순전한 우리의 신실한 그 믿음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한 것도 아마 아주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후에 몇 번 교회를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개척하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그 일을 받고 그곳에 같이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빠지고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별로 가정에서는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가정에 있어서는 믿음과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으니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어떤 그 소망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완전히 제가 왜 저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그 이야기를 던져놓고 묵묵히 기다렸을 때에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서 또 어떤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그 현재의 길을 걷게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이기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소원에,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것,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머님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되어졌을 때 아버님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여서 어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세상이었던 물질과 세상이었던 쾌락과 세상에 있던 어떤 유익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을 다 헤쳐나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수아 24장인가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눈에 보기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인의 삶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진정 우리의 믿음과 신앙, 체험적인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1절에도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그 삶의 시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주어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물리쳐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가고 뜨뜻미지근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저 멀리 요원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한다 그래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될 거라고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온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입니까? 흔히 말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온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의 지혜가 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잠언을 그가 지었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위대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열방들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우거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생활했던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4절 마지막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코로나19 사태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보다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 아니면은 물질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한다면은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떠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하소연을 합니다. 참 많은 어떤 그 건물과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정 속에 있었던 그 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들 때문에. 즉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의 어떤 누나가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시집 가가지고 그냥 살면은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유산을 자꾸 좀 이렇게 뜯어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것이겠죠. 그죠? 또 반면에 보면은 본인의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누나들이 그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뛰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은 반면에 있어서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젠가부터는 한 오래됐죠. 그때부터는 어떤 그 딸들도 아들과 동일하게 그 유산을 분배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법이 제정이 되어졌어요. 네? 부양에 대한 의무도 같이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공동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있으면은 n분의 1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도리이며 마땅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도 그것에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누이들이 또 욕심을 내고 또 갖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을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 황송한 말씀을 어떻게, 이 저주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통곡하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갈은 하나님의 그 법궤와 하나님의 전이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보김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는 그곳을 보김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그 보김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그 땅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이 땅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또 이 21세기를 경주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은 무슨 신이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 흔히 말하는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갖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더욱더 중대하고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방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생활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활과 습관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과 생활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 삶의 그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들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눈물을 흘려 통곡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들이 괴롭게 하는 그 날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돌이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돌이키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과연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멀어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폐악한 모습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으라고 자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떨어져 갔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귀한 시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능히 딛고 일어서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부여잡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